중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제로 말하면 어제 사골 반경 다음에 49페이지 전반적인 대승불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대를 한번 쭉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이 성립한 시기, 그것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된 것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A하고 B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싶죠. 하나의 표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데 A에 하고 B 이렇게 하고 이 아래 좀 갈라지니까 A 쪽으로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 들으시죠. 반야경. B 쪽으로는 유식사상, 그리고 A, B의 중간에다가 C 하고서 열애장 사상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C, A, C, B가 되는데 그 다음에 D 하고서 다음 사상, 그러니까 A, C, B, D가 됐습니다. A에 아니야. C에는 열애장, B에는 유식사상, B에는 화엄사상. 지금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 괄호를 하고서 일승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승. 이 반야경전이 언제 바로 성립되냐, 이 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반야경 서력 기원전 BC로 BC 100년경, BC 100년경에 반야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B 유식은 괄호 안에다 해신밀경이라고 하나 써주죠. 한글로 쓰세요. 해신밀경. 그것이 AD 서력기원 후 100년경으로 써놓으십시오. 서력기원 후 100년. BC 100년서부터 반야사상은 쭉 줄을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좋겠어요. 쭉 아래까지 쭉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반야사상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반야경이 유식사상은 한 200년 후, 그러니까 AD 서력기원 후 100년경쯤에 해신밀경이라는 경이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유식사상이 쭉 생겨났어요. 그런데 화엄경이라는 것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엄일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화엄경은 언제쯤 성립이 됐느냐 하면은 AD 서력기원 후 300년경으로 잡으시죠. 300년경. 그게 일승사상인데, 그러니까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반야, 해신밀, 그리고 화엄. 근데 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뚝 떨어져서 역시 화엄경하고 비슷한 300년경에 능가경이라고 하는 걸 쓰시죠. 능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능가경이 발달한 것이 기신론인데, 기신론은 훨씬 내려가서 500년경에, 서력기원 후 500년경에.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능가경 아래에다가 승만경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으시면 좋겠어요. 승만경. 그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서력기원을 전후하는 시기에, 서력기원 1년쯤, 서력기원을 전후하는 시기에 법화사상을 하나 거슬 위에다가 놓은. 그러니까 열애장의 맨 위에 법화, 능가, 그리고
능가하고 과로하고 기신론, 그 다음에 능가, 승만경, 기신론, 이렇게 이제 쭉 한 선상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잊어먹었는데, 그것은 그 능가 앞에다가 열반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열반경, 어저께 본 열반경을. 요거 조금 더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개 열애상 사상계통으로 법화, 능가 앞에다가 열반을 말씀드렸지. 법화, 열반, 능가, 기신, 능가, 승만, 기신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은 아니지만, 이 법화경, 열반경이 언제쯤? 같은 시기, AD 300년경, 그 다음에 능가경은 거의 같은 시기, 그리고 승만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성립이 되고 쭉 내려가서 기신론이 500년경에 이것이 열애상 사상 계통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 사상은 해신밀경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내려와서 무엇을 쓰냐면은 300년경의 유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유가론하고 과로하고서 그게 무착세친 이렇게 쓰십시오. 무착세친. 이것이 또 하나 쭉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해신밀경을 출발로 해가지고 유가론은 무착과 세친이 발전시켜 나갔다. 유가론, 무착과 세친이 쭉 계속해서 발전해. 이것이 유식학파. 그것이 유식학파가 됐다. 아까 반야의 학파는 BC 100년경의 반야경의 원형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 반야경이 대품반야, 소품반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대개 300년경, 서력 기원 후 300년경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파가, 이것이 반야 중반 학파가 되는데, 거기에는 용수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죠. 이 커다란 그 반야의 흐름 A하고 B의 흐름, 즉 유식의 흐름하고, 이것이 이 대승불교의 사상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을 한 것이 열애상 사상이 됩니다. 물론 반야경을 받아서 계속 계승 발전시킨 것이 이 유식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유식 사상에서 조금 다소 좀 계통을 달리해서 유식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열애상 사상으로 이렇게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은 열애상 사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법화 C의 법화경에서부터 열반경, 능가경, 승만경, 기신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엄사상이라는 것이 화엄경의 성립이 대개 300년 서력 기원 후 300년경서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AD, CD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 얘기한다면 소위 아미타경 대통의 정토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철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커다랗게 A, B, C, D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E까지 해서 E는 정토경 계통, 아미타경 계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대로 이렇게 쭉 나오면 좋습니다. 그건 철학학파로서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그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그 이론으로서 대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는 몇몇 경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몇몇 경전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흐름들을 이렇게 갔다. B가 제일 큰 흐름이었다. 반야사상, 공사상을 중시했고, 공이 일단은 그 시대가 제일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부파불교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반야경이 나타났었다.
부파불교 사람들이 소승불교의 그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뭡니까 이 출가한 사람들을 제가보다 더 특별히 우월한 그런 신분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 출가 중심주의, 또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조주의 이런 그 폐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파불교의 잘못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일체 그 명세가 어저께 말씀드렸지 개념이나 관념이나 혹은 명칭으로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부정을 해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도 사로잡히지 말고 명예도 사로잡히지 않은 명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에 일체의 그 걸리는 것이 없도록 바깥 세계를 보고 또 제가 만들어낸 어떤 생각, 잘못된 생각이거나 혹은 바깥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걸리고 끄달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단해사상, 공사상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무 이런 걸 너무 자꾸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반야 계통의 이론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현실의 인간을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쏠릴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잘못된 불교를 고쳐주기 위해서 무착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심밀경을 근거로 하고, 해심밀경이 그때 누구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을 안 하죠. 대승불교의 경전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는 싹 숨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들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들은 사람이 저자는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그 들은 사람이 누구냐? 아마 우리가 생각한데 그것은 이 미륵보살이라는 분이 분명히 한 분 계셨고 그분이 들었지 않았겠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착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군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핵심일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착이나 세침이 이렇게 쭉 발전을 시켜가는 그런 유식사상이 생겨요. 여기 광범하게 유식사상이라고 부를 때에는 열애상 사상까지도 전부 유식사상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유식이라고 하게 되냐면 이 49페이지를 조금 보시면서 제가 급하게 쓰는 시간 절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49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는데, 유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자는 오직 식뿐이다.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따름이다 하는 말이죠. 거기다가 그렇게 이 교재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식만이 있을 따름이다. 오직 식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사상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이었죠. 마하반야라고 했을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까지 붙여야 되는 커다란 지혜의 완성,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의 뜻이었죠. 아마 정 선생이 그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커다란 지혜의 완성.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뭐라 하면 그게 자꾸 공 하다가 보니까 반야 공사상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 없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허무맹랑한 그런 허무주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워라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허무한 그런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을 권고하는 사상은 아니었죠. 집착을 버려라, 미련을 버려라 하는 거, 마음이 최고다 하는 것을 반야사상도 가르쳤던 것이야. 우리가 좀 보충을 해서 설명해 줄게. 해심밀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유식, 오직 식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착이나 세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49페이지 보시면 해심밀경은 그렇게 그 목차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적혀있는 바와 같은데, 이것을 토대로 하고 학설을 크게 발전시키고 유포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52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 걸로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이 말씀으로 해주신 것을 무착 스님이 듣고서 그것을 책으로 편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 이게 전부 다 논이죠. 이것은 해신밀경을 토대로 하고 거기에 사상을, 이것을 풀이한 그런 책들입니다. 이것이 유식의 기본 경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유가사지론 100권, 이 유가사지론은 참 아주 굉장한 책이에요. 나중에 해신밀경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유가라는 말은 요가라는 말이에요. 요가. 그 안에 보시면은 요가자라 부후미라는 산스크리트가 있습니다. 요가자라 부후미,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요가자라 부후미. 무후미라고 하는 것은 지자예요. 경지,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살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보살이 되기 전에 성문 독각의 경지도 이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이나 독각이나 보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닦아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에요. 마음 닦는 그 행위를 인도말로 요가라고 그래요. 요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상식처럼 이렇게 알고 있듯이 몸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몸 단련하는 것이 요가가 아니에요. 요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한문 글자는 유가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요가라고 하는 말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나운 말들에게 자가를 물리고 혹은 사나운 그 소에게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고, 이래서 잘 길들이는 행위를 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길을 스스로 길을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어떤 다른 사람이 길을 들이든지, 이렇게 길을 들이지 않으면, 잘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좋은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 불교의 철학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좋은 일을 하게 생겨먹지는 않았다.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인생은 불완전한 그런 일들을 자꾸 저지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해나지 못하는.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나 길들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길들이고 다스리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그런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수는 없죠. 채찍질을 해야 될 때는 채찍질도 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정말 땀 흘려가면서 고행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그 편안한 그런 궁전 생활을 버리고, 그거면 좋겠을 텐데 왜 구태여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 것이,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무슨 그 착한 일을 해나갈 만큼 그렇게 선량하지 않다. 이것은 인간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마음은 선할 수 있는 것인데,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선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선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굉장히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악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바탕에는 참 빨고 깨끗한 것이 누구나 다 있어.
그러니 이걸 또 성악설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뭘 어떻게 단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반경에서 뭘 배웠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니 모든 중생의 마음은 다 부처가 될 만한 바탕이 된다. 불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상이 사실은 연애가 될 수 있는 씨알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정신이다 하는 얘기나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하는 것, 법화경도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나가셨다고 그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 맑고 맑았던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냥 그대로 살아남아있다. 그 의미에서 부처님이 영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것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이론들을 그것만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천만 도화를 가지고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그런 인간의 마음, 이것뿐이다 하는 한파가 여기 이 밀착 세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가자라 무후미라는 것이 그런 요가자라라는 말은 행이라는 말이에요. 육아행, 요가 and action, 요가라는 액션을 통해서 해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이 성문의 그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독학이라는 그런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쭉 이 유가사지론에서는 강조를 한 거예요. 53페이지에 대승장엄경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의 내용들을 우리는 앞으로 금요 강좌나 혹은 특별한 그런 시간에 이것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가게 되는 겁니다. 연수과정이라든가 수련대회 혹은 이 구도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그 금요 강좌, 이런 시간에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경전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과정을 먼저 열고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난 뒤에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왔는데, 자, 대승장엄경론 하는 것은 멋있는 경이에요. 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좋은 번역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읽으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대승장엄경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대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이 대승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일승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이라는 말, 우리 큰 수레거든요. 그 큰 수레를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렇게 너무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역시 안 차지 못한 점도 있어요. 하나하나 얼굴 잠깐만 자꾸 시키고 그래야 시험 치듯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쏙쏙 들어갈 텐데, 나왔다 요즘 저 이빨이 많이 빠져서 오늘 비가 왔다고 하면 또 조금 안 나오고 참 섭섭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온 사람 보고 얘기해야 들리진 않겠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또 안 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중에 대배구차가 그랬죠. 대배구차, 양차, 녹차, 그 다음에 무슨 차가 있어요? 우차, 그리고 대배구차, 큰 흰 소가 이끄는 수레라고 그랬어요. 그게 반야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야바랍니다. 여기 대승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 큰 수레.
가왕경에서는 그것을 1승이라고, 법화경에서 그것을 1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법화경에서 벌써 1승이라는 얘기했지. 1승 그랬을 때 그건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크고 많고 밝은 그런 마음, 그것을 대승이라고. 그리고 그 대승 장엄경, 대승이 어떻게 얼마나 멋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쓴 것이에요. 장엄. 대승은 참 장엄하다. 보통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장엄하다. 장엄하다가 하는 것은 참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정말 우러러 받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멋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는 옛날에 그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멋쟁이가 되라. 불교는 멋쟁이가 되도록 하는 인간, 멋있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승장엄, 그 우리들의 마음이 커지고 대승이 되고, 그 온갖 아름다운, 온갖 멋있는 그런 그 데코레이션들